날씨가 아주 포근해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조금 더 거쳤습니다. 완전하게 거치지는 않았지만 워낙 심해서 이렇게 거치기만 해도 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숨을 좀 제대로 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새로운 책이 시작할 때에 앞에 보면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도 미가서 앞에 보면 그 미가서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소개하는 내용만 여러분이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말씀만 읽지 이 소개하는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 미가서를 소개하는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읽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미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바로 미가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미가야 하고 부르면 그냥 미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미가야 하고 부르면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 미가야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했던 것이 이 미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미가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할 것인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미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미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 당시 시대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와 북부와 서부를 침략해 들어옴으로써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비록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많은 작은 마을들과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들과 도시들은 이 아수르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그리고 압제하는 그야말로 횡포를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아주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입 그리고 그 군사들의 그 횡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원들과 부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중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대언자들조차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묵인하면서 그야말로 이 백성들은 이중적 고통을 당하던 이런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가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미가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어지러울 때 억압받는 백성들의 그 정말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쳤던 대언자,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가였습니다. 이 미가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들으라 합니다. 들으라. 6장 2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부자들이여 들으라, 관원들이여 들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은 눈을 들어보고 살아라, 눈을 들어보고 살아라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훈이라고 바로 그 속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에 그 하나님을 봐라. 땅만 보지 말고 살아라. 땅을 볼 때 오히려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눈을 들어 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의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난세의 인물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또 후에 유다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의 영웅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성경적 도덕적 가치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가 이제 인정되어지고 자유로이 활보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과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대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공의를 선포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되어 진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시리아의 침략과 가난과 부자들의 부패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던 시대적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미가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미가엘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오직 의롭게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육신을 쫓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문제가 많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로움은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홍명훈 형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네, 이기는 편에 서 있네, 그것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움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악한 영들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패턴에 빠져서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삶이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아마 세계의 질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혼돈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침입을 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삶이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노래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일과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속한 것인지. 저는 종종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곤 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하는데요. 우리 지금 송은아 사모가 여기 와 있죠? 어디 있죠?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미얀마에서 갑자기 큰아들이 맹장에 걸려가지고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한국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미얀마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말부터 다릅니다. 말부터 달라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미얀마 사람은 미얀마 사람입니다. 사는 삶의 스타일, 습관, 그리고 말하는 것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은 미얀마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달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인 이 이방인들과 같이 짬뽕이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과 어때야 될까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이기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백성의 하나님,
그 백성의 하나님 되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 세상 편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만족이 없습니까? 심령에 답답합니까? 왜 머리가 무겁지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답답합니까? 왜 예배가 만족스럽지 못하세요? 예배 오는 것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편에 서 보십시오. 영적인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있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희미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세에 능한 사람 되지 말고 정직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처세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세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뭐예요? 거짓을 행하고 아주 아닌 말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세라는 것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 처세를 하게 되면 그런 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협과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이익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세를 수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처세를.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올무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본문에 보면 긍휼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사랑하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자와 관원들이, 그리고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습니다. 관원들의 착취, 부자들의 착취, 이것들을 외면하고 묵인했어요. 그래서 이중적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긍휼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강팍해집니다. 과격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과격해집니다. 말들이 정말 과격해져요. 뭐 이렇게 SNS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댓글 달리는 거를 보면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참, 사람들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뭐예요? 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착하면 안 된다. 착해가지고는 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게 살아야죠. 악하게. 독하게 살아야 된다.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이래야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긍휼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사랑.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네 번째까지 계명. 다섯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모자르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사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족하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채워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저도 연약한 한 인간이지만 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서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의 눈이 어두워 물질이 주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기득권, 아내의 기득권, 자녀의 기득권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밤에 잠시 길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자녀를 데리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차에 타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같이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아버지를 향해서 욕을 했으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차마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흉내를.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욕하는 자녀들, 부모를 향해서 욕하는데도 혼내지도 않고 빨리 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부모가 잠잠한 세상입니다. 부모가 잠잠한 세상.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사는, 누가 부모인지 누가 리더인지 누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세상. 참으로 불쌍한 세상입니다. 불쌍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긍휼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사랑은 뭐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우리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기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난 사랑 못해요. 도대체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랑이란,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감정에 둔다면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정의 근거를 둔다면.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칠고 황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자기만이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선택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두막집에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집에서 아내와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느니라. 왜들 아멘을 안 하실까요? 네. 아멘 그러신. 남편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아멘을 하는 거니까 남편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두막집에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집에서 아내와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혼자 사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신혼목장 모임을 갔는데 한 형제가 신혼목장 온 소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또 신혼으로 사는 소감을 얘기해봐라. 자기가 혼자일 때는 외로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외로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좋을까요? 함께 사는 게 좋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긍휼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사랑을 선택하며 살기 시작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가지 박박 긋고 그리고 폭력이나 행하고 약한 아내나 때리고 이런 행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연약한 지체, 연약한 아내, 연약한 남편, 에휴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해 하면서 품어주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 내 것을 내 감정을 꺾고 그러면서도 품고 사랑할 때 뭐예요?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싸우면 누구 손해입니까? 다투면 누구 손해예요? 그때는 속이 시원하죠.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후회 막급입니다. 관계는 멀어지지요. 결국은 그 몫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밥을 차려줍니까? 뭐를 차려줍니까? 뭘 하겠어요? 결국 그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좋을 것 같죠? 싸워보신 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싸우고 나면 좋은가요?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을 걸, 에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마음만 힘들고 그래도 자존심은 있으니까 또 뭐를 못해?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이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적으로나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쳐다보세요.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불쌍하지 않으세요? 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사는 것도 힘든데 서로 싸우며 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사는 게 힘들고 연약해가지고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데 이때 힘내 격려하고 세워도 지금 부족한 판에 서로 헐뜯고 싸우고 말이죠. 착취를 하고요. 예? 비난을 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면서도 싸워요. 자면서도. 예. 자면서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하면서 예. 사랑을 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일어나게 돼요. 스트레스가 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분노의 감정 그러다가 자도 모르게 거친 말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얼굴이 부드럽지를 않아요. 뭔가 경직돼 있고요. 예? 건들면 안 된다는 느낌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오늘 잘 관찰하셔야 돼요.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분들 건드시면 안 돼요.
근데 얼굴이 뭔가 부드럽고 오늘 좀 이르신 분들은 지금 뭔가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 이게 지금 무장이 돼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가서 교제해야 돼요. 예? 그리고 좀 경직되신 분들,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분들에게는 여러분 한 수 딱 낮춰가지고 친절하게 가서 얼굴을 웃으면서 이래야지. 어지러운 세상,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긍휼을 사랑하라. 사랑을 선택하면서.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평안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그냥 뭔가 방법을 찾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뭐 자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뭔가 우리가 해보겠다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얽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하나님 믿고 따라갔다가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번 뭘 해보고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는 거지만 뭔가 내가 시도해보고 해야지. 시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어?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야, 이거 먹으면 신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신같이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네? 무너져라!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역사. 그래가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아간 마음속에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냥 둬? 이걸 왜 그냥 둬? 그래서 금과 좋은 외투 이런 걸 몇 가지 싹 슬쩍 해가지고는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싹 묻어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봅니다.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점령하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고 막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이성 같은 작은 성에서 패하고 사람마저 죽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제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싸움에서 지다니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예? 제비 뽑아 볼까요? 여기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 기가 막히게 뽑아내십니다. 다행히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꾹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제비 뽑아보세요. 여기 다 걸려서 나옵니다. 줄줄이 다 걸려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시대라 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꾹 참고 모르는 척 계속 세상 말로 개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날 징계를 하신다. 개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험한 말을 써서. 근데 반대로요, 성경에 보면 참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기근이 있자 머리를 착 굴리는 사람, 머리 잘 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옴이라는 사람인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야, 기근 동안에 우리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좀 잘 살다가 돌아오자 하고 이사를 했어. 나라가 좀 살기가 힘드니까 옆에 문제 없는 나라로 싹 이주를 한 거예요. 지혜롭죠, 그죠? 예? 아주 지혜롭죠. 예. 조심하세요.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 가서 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또 모압 가서 살다 보니 아들이 자라서 이제 시집 장가를 보냅니다. 장가를 보냅니다. 모압 여인, 아주 이쁜 여인들을 택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며느리가 되어서 사는데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가지고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식도 낳지 않은 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네 사람이 가가지고 다 죽고 한 사람만 남고 며느리 둘만 딱 남았어. 세상 말로 청상 가부들만 다 남은 거예요. 시계만 하면 다 망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내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멀쩡한 젊은 처녀들 아닙니까? 여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길을 가거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어떻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룻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 아니다, 가라. 빈말인 줄 아노라, 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예? 어머니의 이 나라가 나의 나라. 이게 굽히지 않은 거. 이게 진짜 룻의 마음인 것을 어머니가 그래서 가자 하고 데려가게 됐습니다. 미친 얘기죠. 정신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쫓아가고 그것도 망한 여인을 쫓아가는 게 이게 정신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모압에 남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남의 나라, 그것도 완전히 다 망한 시어머니 쫓아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까? 이게 정신없는 얘기죠. 그런데 쫓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이 룻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미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룻은요 사실은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또 이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후손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의 후손? 룻의 후손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는 여자다, 미친 여자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저게 도대체 모함 여자냐 뭐 하고 비난을 쏟아냈겠지만은 오히려 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정말 시어머니를 쫓아가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오르바와 같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예. 주님,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의롭게 행하라는 것. 두 번째로는 긍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오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